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배운 거 있으면 좀 활용해 보시고요.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배운 것, 또 가지고 있는 것, 내 재능,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다 찾아서 응용하고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열매가 맺히지 않지만은 활용하고 응용을 하면 변화도 만들고 발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알고 있는 것, 뭐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서 응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은혜 받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아이들은 재능 개발, IQ, EQ, SQ의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력, 분석력, 기억력, 상상력, 창의력, 스토리텔링하는 능력. 네. 자, 어떤 아이에게 제가 GTS 아이들과 나누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과 물어봤습니다. GTS를 하면서 학교 공부에 뭐가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말을 잘 할 수 있고 발표를 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스토리텔링의 능력입니다. 자, 또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 그날 또 내 삶을 점검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들이에요. 오늘의 주제를 기억하면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오늘의 삶에 좋은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는 이제 공부하는 학습 능력을 키워줍니다. 7가지 방법으로 아이들 학습 지도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죠. 자, 오늘 그림에는 산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 2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로 보고요. 그런데 이 길에 또 십자가를 누군가가 지고 갑니다. 뭐 예수님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누군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옆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나는 제목이 있으면은 또 정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나의 십자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끝까지 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세월을 이렇게 성도들을 살펴보면은 저를 비롯해서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네모가 없는 사람은 세모가 있고 세모가 없는 사람은 동그라미가 있고 그렇지 누구도 그 도형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끝에는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다. 지고 가는 게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 십자가에 대한 영광과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 산 꼭대기, 산이 있고 돌산입니다. 위에 십자가 2개, 가운데 십자가가 조금 더 크네요. 그리고 우측에 십자가, 그리고 길이 있고 그 길 위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또 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십자가 그러면 우선 예수님, 하나님,
마귀가 굴복하잖아요. 천국,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마음,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떤가? 십자가의 결과는 어떤가? 이런 것들은 다 숨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의미들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거 찾기인데요. 저는 나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는 것.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연상법 훈련하겠습니다. 기억력 훈련인데요. 이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자, 먼저 산을 중심으로 하고 맨 산 꼭대기에 십자가 2개가 서 있고요. 돌산 옆으로 길이 있고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을 한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 그러면 저는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자기의 십자가.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1장 24절은 또 같이 꼭 따라 붙어야 되죠.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고, 이 계시록 21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십자가 지고 간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자기 영광을 보면 이 땅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아이들과 함께 수학 공식 하나쯤은 꼭 찾아보고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형도 있고 수연산도 있고 측정도 있고 규칙도 있고 자료와 그래프도 다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수학을 지도해 주다 보니까 수학을 지도할 때에 그거를 책에서만 문제 푸는 것으로만 하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길에서 만나거나 딱 만나면은 공식을 한번 물어봅니다. 각이라는 게 뭐지? 거기서 대답할 줄 알면은 이걸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응용된 것들을 찾아내고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어야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 그림,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주님 말씀. 다음 그림은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자기의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한번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생각해보고 또 가시기 바랍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엔진과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게 엔진이 꺼져 있는 거예요. 뭔가 역동성도 없고 의지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실제로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뭔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장수한다. 이런 통계가 나온 일 있죠. 그러니까 이 목적, 비전은 아주 중요합니다. 미래에 나는 사과를 따고 싶다. 그러면 지금 뭐 해야 되겠어요? 사과나무 심어야 되고 잘 가꿔야 되겠죠. 항상 비전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그대로 꼭 안 되더라도 가는 과정이 행복하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참 이렇게 운동을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아침마다, 오늘도 아침에 참 오늘 날씨가 조금 더 온도가 낮아진 것 같던데
가서 걷기 하고 운동하고 오는 거죠. 이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느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제 미래 비전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매일 저는 적으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비전 속에 하나가 뭐냐면은 건강입니다. 건강, 부부 건강. 집사람하고 저하고 부부 건강. 둘이 아프지 않고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일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이 건강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은 운동해야죠. 뭐 날씨가 더워서 안 하고 비가 와서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저는 비가 와도 우산 들고 나갑니다. 왜냐면은 비가 오는 날은 더 시원하거든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비가 오면 안 나가, 이게.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이게 하나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비전을 만드세요. 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이니까 거의 다 외우셨죠? 3,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까지, 또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3 다 어느 정도 외우셨죠? GTS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무엇을 하셨나요?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감사의 씨를 꼭 찾으십시오. 감사가 삶을 안정되게 하는 거니까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내용들을 적어보시고요. 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십시오. 저는 미래에 대한 감사도 제 미래 비전을 여기서 또 중요한 것 다시 적습니다. 그리고 항상 비전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4개를 다 적어요. 그리고 성취하실 것을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을 적고 하다 보면은 마음에 기대감도 있고 희망도 생기고 뭐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러나 가는 과정에 역동성이 있는 거, 이게 삶의 의미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거든요. 자, 1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구명학이에요.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항상 자기 정체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신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 이게 삶이 복되게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머무는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가 머무는 곳에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으면 피하지 말자. 또 책임감,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자. 그리고 사랑과 헌신,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헌신입니다. 그리고 조금 손해보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손해보면 좋은 관계가 가질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다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부담 시간,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자기 구역에서 결석자가 있으면 문자나 또 초청해 보시고요. 전도하려고 했던 분들이 계시면 또 한번 문자라도 보내보시고요. 이것이 없으면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보라고 하는 주제, 원근 각처에 있는 분들이 이 재단에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에 접촉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지역에 이사 와서 교회를 점검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원근 각처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고 이 기도만 해줘도 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 플러스 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5-7 플러스 2. 책에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뭘 사용해 보셨는지, 뭘 행동해 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아침 묵상 할 때 늘 7가지 주제로 내 삶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나눔이 있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아이들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GTS를 줌으로 나누고요. 주일날 저녁에는 목회자들과 함께 나눔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눌 때 이제 경험했던 것들 또 살아보는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저는 7가지 주제를 한 바퀴 뺑 돌리면 그 속에서 이렇게 잘 점검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적어보시고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저는 질문을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적어봤고요. 여기에 4가지를 적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둘째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셋째는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고, 네 번째는 본인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또 하나 썼는데요. 나의 다 이루어야 할 것은 뭔가? 내가 다 이루어야 할 것은 또 뭔가? 하나는 믿음의 삶,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믿음 지켜야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현장이죠.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교회와의 관계에서의 사명. 이것은 이제 나이가 차면 은퇴를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은 숨겨두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제가 해야 될 개인적인 일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완성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해보기. 자,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그래서 더 깊은 영성의 성장, 이건 끊임없이 성장해야 될 영역이에요. GTS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수학,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가야 될 방향들을 자꾸 만드는 것은 역동성 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아무것도 그런 게 없으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져요. 그래서 항상 방향, 목표, 중간에 또 못하더라도 목표와 비전을 항상 만들어야 역동성 있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묵상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내 삶의 현장, 오늘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쭉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 하나하나 놓고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기다리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지혜, 감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좋은 하루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한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또 우리 KDM 훈련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GTS 묵상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묵상이 보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